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데 어떤 어머님이 눈을 쓸고 있었어요. 추운데. 근데 그 눈을 쓸 수 있는 다른 충분한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이 추운 데서 추우면 어찌할까 싶어서 몸소 자신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도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위험에 처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냥 그렇게 아침에 제가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은 비록 찢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심장이 찔리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로마 군사들이 또한 십자가의 청을 바라보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기적을 베풀고 내려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소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있었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오늘날 예수님과 또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쏟아지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 속에는, 혈액 속에는 크게 나누어서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백혈구와 적혈구와 혈소판, 혈장 이렇게 나누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혈구의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세균이 들어오면, 제가 의학적인 잘 모릅니다. 그 세균을 향하여서 창을 날리고 무기를 날고 총을 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균을 감싸 안아서 녹여버리는 것이 백혈구의 역할이랍니다. 참 신기하죠? 적혈구의 것은 비장에서 만들어져서 그를 폐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산소를 끌어안고 우리 몸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3일 내지 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장에 와서 자기 힘을 다한 다음에 자기 적혈구에 자기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죽어간다는 것이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백혈구와 적혈구의 이 사랑의 우리 몸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모든 역할과 그렇게 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운행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게, 하나님 자체가 근본이 품성이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 몸 안의 모든 역할도 그렇게 사랑으로 녹여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 수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그렇게 인류가 타락하면서
그렇게 적응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진보된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오장육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첨단의 의학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아직도 알기에는 10,000,000분의 1도 우리 몸의 구조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그거를 역할을 하도록 태어나자마자, 아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방법대로 계획대로 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던 그 죄 없는 그 의로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멸당을 당해야 할 사람이든 간에 끌어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녹여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라미드, 이때 피라미드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그 그림이 벽화가 칼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히브리인들의 머리를 잡고 칼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장면이 벽화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 히브리인들, 애굽인들이 남겨놓은 그 역사의 기록에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라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에 그 사막에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건 사라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그 이족들이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강야, 모세가 40년간의 그 이드로의 장인에서 목자 생활에 묵동생활 그 40년 그 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일을 하고 관광하고 있는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시내산은 거기는 200만 명이 거할 수 있는 골목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고 도저히 겨우 몇천 명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200만 명이, 성경에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할 수가 있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서기 500년 중에 과연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율법에 나오는 이 시내산, 이 호레산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확실히 증거와 멋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그 시내산이라는, 오늘날 일컬어지는 그 시내산에 캐드린 성당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가 지어졌기 때문에 말미암아 그냥 그것을 호렙산이라고 하자, 시내산이라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1500년, 약 1800년 동안, 17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가짜 아닌 가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학자나 또 미국의 나사에서 찍은, 구글에서 찍은 사진이나 또 예전에 제가 말했던 우리 김승학이라는 장로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총 17억의 종교 왕자, 왕년 제1인자, 그래서 우리
유대교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씩만 들어가듯이 마음에 들어가 만드는 이 종교는 1년에 유일하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제가 말하는 왕자예요. 그 사람의 주치의가 16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왕자의 주치의 고난을 이용하여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렙산에 미디안 그곳에 가서 사진 촬영 다 하고 이 사람만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학자들도 비밀리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는 다 군사거지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초조망처럼 우리 비무장처럼 들어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방을 해버리면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사실임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초점망을 치고 경비병이나 군인들이 보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성하 씨도 거기 사진을 찍고 걸어가는데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러한 것을 책에 나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아무튼 이 430년의 강야 또한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40년의 강야라는 것이 오늘날 유적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가 단을 쌓았고 금송아리 했고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양의 천막으로 사람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슬이 내리고 그렇죠. 200만 명이 쳤을 때 얼마나 많은 수십만 개, 수천 개가 그렇게 천막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쳤던 기록들이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저는 사진으로 봤고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 지금 미국에 가서 할리우드 영화에서 합작 제작한다. 아직 영화가 개봉이 안 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배우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식혜처럼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근데 그 장면만 찍어서 한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에서 뒷배경을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대한 석유 재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쪽 사람들 아니에요. 방해를 하고 필름을 빼앗을까봐 영화 배우를 내어서 가지고 식혜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배경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 모세의 하나님께 기록하신 성경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기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책으로 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래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지난 40년간을 회상하면서 그 너희 조상들이 믿었고 너희들이 이끌어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정판이요 핵심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 약 80번 인용이 되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8장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번? 신명기 말씀 3번. 그 중에 하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그만큼 중요했고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본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성경책 찾아보지 마. 저 말만 들어주세요.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제 눈만 좀 봐주십시오. 서기관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명기 여러분들 나중에 신명기 1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쭉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죽음의 계곡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풀도 나지 않고 나무 한 폭이나 물도 없는 곳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7, 80세 노인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거기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어떤 요소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요소도 다 0%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0%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impossible,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모든 경험과 할 수 없는 곳에서, 환경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어떤 그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냈을 때 바로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었고 기적을 베풀 수 있었고 네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나의 도움이었기 때문에 네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박한 환경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 또한 천국으로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기가 잘못해서 걸어가고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놀랬냐 끌어안는 것처럼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가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의 죽음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강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아마 모세는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길을 못 가겠습니다 했을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몰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너의 앞서가서 내가 싸워주고 승리해주고 대신 싸워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모세가 내가 직접 만났으면 모세님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아마 모세의 대답은 물론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아이고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스스로 그래요. 19절에 그 크고 두려운 강하라고 말해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크다고 말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 크고 우리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하늘만큼 크고 두려운 강하라고 무서운 강야였다고 말합니다. 그 환경뿐만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까? 그 반대를 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마 여러 가지 해안이 담긴 이 한 주 때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돌을 맞아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출애굽기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예치는 그들의 또 원망을 얼마나 모세에게 망하냐 합니까? 17장에는 또 무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 죽겠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 모세는 자간 산전수전 다 겪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매일매일 천막을 치면 또 다시 아침이라 천막을 걷어서 또 이동해야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아마 군대의 3년 살보다는 우리 집사님들의 군대에 가게 고생했던 그 삶보다는 더 큰 고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그래도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밥은 하루에 3끼를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들은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 그리고 그날 양식밖에 내려오지 않냐, 이 물을 끝나버리면 어디 갑니까? 또 다른 광야에 그 사막을 이동하는 그 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얼마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큼 힘이 들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강요한 그 광야는 그냥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요, 성경은 늘 그래서 항상 신경은 그들은 날카로워 있었고 불안하고 짜증나는 그리고 지루한 생활이었을 것을 상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가는 하루하루가 고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난 세월 동안 그렇게 안고 오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안아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32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모세는 고백하기를, 그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처럼 험난한 광야 생활을 놓고 백성들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그는 광야 생활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던 그가 아니겠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에 200만 명이 넘는 생사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그 위치는 정말 피말리는 위치였을 것이며 바로 그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고 절망했다 하고 하면 반면에 모세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닌 바로 현실 너머에서 있는 유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라는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특히 모세의 고백은 말합니다. 너희를 품에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의 광야 생활 동안에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냥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너희 대신에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분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광야에 살아온 들짐승과 공격으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모세의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광야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동이 들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말합니다. 갈 길을 지시하셨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보지 못할 때 갈 길을 인도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불가능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물론 첨단 무기가 있지만 오직 동서남북의 북두치는 별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 모세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서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신 분임을 모세는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모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현재도 너의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임을 20세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명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다고. 누구 아래에요? 팔이 아래에 있어야만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현대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끌어안고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고향이요 너의 품이요 너의 안식처가 되신다고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40년간 체험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마치고도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생활한 모세의 시각의 눈이었고 마음의 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광야길을 달리는 우리도 모세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 무서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 매 순간 믿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안아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니라 지식의 행위가 아니라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미국의 최대 영향력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이에요. 백인 여성도 아니고 저 여성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미국에서. 그 여자의 한마디 방송의 한마디 말이 미국의 정치판도라 경제계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미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과 모든 것이 진실이고 그만큼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죠. 그래서 예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수저 출신이 아닙니다. 정말 흑인 할렘가에 정말 가난하고 깨어진 가정이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여성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보냈고 부모의 이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고 자기 외할머니 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는데 14살 사춘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몹쓸짓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못된 사람들로부터. 그자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안아주신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상처가 돼서 나의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쌀쌀한 찬바람이 분다고 그는 그의 자서전에 고백 쓰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아준 경험이 없는 아버지를 어떻게 따스하게 그는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여자가는 어떻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엄마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엄마는 차가운 엄마고 자기를 버린 엄마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항상 적대적인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관이 변화가 되었고, 그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여성을, 나 같은 여성,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결국은 오늘날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2020년도 우리 떠들썩한 트럼프가 심판을 받는 날이 2020년도입니다. 연임이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송국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지지도가 많이 오프라 이 여자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가 붙었을 때 50대 37이 나왔어요. 된다는 말 아니에요. 대통령 나오면. 그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여자분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다고 그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는 이런 학설도 지금 발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기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육신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직장에 취직하면, 직장에 출근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면은 내일 아침에 나가서 출장 나갈 일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업체마다 누구를 만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장의 지시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도 가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물건을 팔렸던 그 현장을 또 가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남자나 여자의 직장생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고 두렵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나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체험하고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 나를 안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안아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아니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우리
길가에 끌고 가는 개도 주인이 있으면 평소에 그 개 앞에서 도망가는 개가 주인이 자기 줄을 잡고 있으면 왕 달라든 걸 우리 여러 번 목격했지 않습니까? 바로 말 못하는 개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부모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명령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 아버지 같은 사랑, 내가 비록 혼자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파라레 속에서 안고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요, 한 마리 원숭이를요, 철제 인형으로 둔 철제 인형 속에는 우유 젖꼭지를 주고요, 이쪽에는 털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어머니 같은 원숭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젖이 안 나오는 곳입니다. 원숭이 새끼가 딱 있더니 어디로 가냐면은 우유 나오는 곳으로 확 달려갑니다. 우유젖을 완전 빨아먹더만 곧잘 거기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곧잘 옆으로 털이 있는 그 인형 속에 안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한 사실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가 되고 싶다면 성자처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의 나의 신분은 빛의 난 신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은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하면 이제는 받은 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매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지고 또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많이 받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2018년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올해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며, 또한 내 가정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2018년을 어떻게 살 것이며, 앞으로 작년에 어떻게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낼 것이며, 내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수시대도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인간들에게 들어오는 걱정거리고 정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처럼 믿음으로 나 자신께 선포하십시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우리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좀 당당하게 어깨 좀 피시고 당당하게 삽시다. 내가 비록 지금 현재는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아닌지라도 내가 100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시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딸이야.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2018년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수시로 입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면서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다른 어느 팀과의 살아온 어느 해 때보다도 2018년도는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만나와 며칠날 고기를 기적을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2018년도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